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농부와 포도원 비유는 제자들과 당시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는 매우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자신의 정체성을 7마디로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은 I a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주제는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농부가 과수원에 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좋은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바로 열매 맺는 삶일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원의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지치기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포도나무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포도나무 하면 뭘 말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원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나무였는데, 이 포도나무와 농부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사무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으신 목적은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알리는 통로가 되라는 뜻에서 이스라엘을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열매를 맺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으신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 사실 거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성령님이다.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 없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작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여기 제거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거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신다. 이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이로라는 헬라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잘라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농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 가지를 들어 올립니다.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고 햇빛을 받도록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린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또 가지에 난 작은 싹들을 또 농부는 하나씩 자릅니다. 제거하죠. 왜? 이것이 바로 가지치기예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바로 가지치기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 가지치기가 뭐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지치기 사역이라고 있어요. 이 가지치기는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고 흡족해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나는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만족해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삶을 볼 때
very good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믿으시는 분 괜찮으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표정이에요. 이거 이렇게 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이런 모습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걸 좀 고쳤으면 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볼 때 100%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죠. 나는 너가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난 너를 사랑해. 너를 내쫓고 싶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너가 안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 마음일 것 같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기를 원하겠죠.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납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고치기를 원하셔요. 그게 바로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세요. 때로는 가혹하게 우리를 치시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고, 그것을 통해서 바뀌라고. 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 하는 사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정원사가 가지치기 할 때 그 정원사는 가장 나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기 하실 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 두 번째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4, 5절을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거한다. 영어로 abide라고 하는 단어예요. abide. 이 거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메이나테라는 단어입니다. 메이나테. 근데 이 메이나테라고 하는 이 말은 한 곳에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메이나테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는 열쇠는 내 안에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여기에 담긴 신학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은 위치적인 진리 또는 동화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학적인 개념.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맞습니다. 동일로 203 가길 29가 우리 집 주소인데요. 저의 영적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분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 비틀어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와보면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날 또 와보면 잎이 또 말라 있는 것이 보여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너희들이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라고 있어요. 태워버린대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끔찍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고 태워버린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놀라운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열매 맺는 방법 뭡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말씀과 기도 생활.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의 가치관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100%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할 때. 왜? 그때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이 일치하니까요.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같아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주님은 100%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과 일치한다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랜드 직원이었다가 이제 베트남에 선교사로 간 지 20년이 된 저의 오랜 동역자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김성규 선교사님인데요. 이랜드에 있을 때도 이분이 크고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뉴발란스를 맨 처음에 이랜드에 가져온 분도 이분이었습니다. 뉴쿠아를 M&A 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까르푸를 인수할 때도 이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법무실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한 그룹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베트남에 갔습니다. 지금은 그 베트남 호치민 안에 온유 클리닉이라고 하는 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온유라고 하는 그 이름은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클리닉을 세워서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베트남의 가난한 목회자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그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너무나 깨끗하고 참 잘 해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게스트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로 무료로 그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서로 팀워크로. 거기에는 한의사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분들 같았습니다. 당락이라고 하는 곳에 호치민에서 한 8시간 떨어져 있는 그 곳인데요.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데 그 도시에서 그 베트남 산족 사람들을 위해서 염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염소 한 마리당 한 20만 원 한답니다. 그 염소를 사서 그 농가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곳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베트남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산족도 많고 같은 나라 안에 계절도 다르고 언어도 물론 너무나 다르고요. 부족만 해도 한 50여 개 부족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당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베트남 부족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 참 이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그곳에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푸짐하게. 그곳에서 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분들처럼 하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잠깐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한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됐을 때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많은 활동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격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넘칠 때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보는데요. 그분은 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웃어요. 항상 웃어요. 제가 막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웃을까? 저는 설교를 할 때 좀 웃고 싶어요. 웃으면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것을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방법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대답은 한 단어로 정리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동의어로 나와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붙어있는 예수님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우리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모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될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은 두려움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할 거다.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기쁘세요? 막 기뻐요? 아니면 슬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냐? 예수님만에 거할 때, 예수님만에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네 가지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 번째, 사랑이 자라간다. 마지막 네 번째, 기쁨이 충만해진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전도도 하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봉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서 순종한다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결과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바로 능력 있는 기도, 무한한 사랑, 풍성한 수확, 넘치는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짜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100% 기도응답 받는 삶,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 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대로 저희가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